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하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야곱에 대해 이를 갈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기록하죠. 왜 에서는 갑자기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긴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냥 분노가 사그러든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야곱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가 너무 친절합니다. 단순히 화가 누그러든 것이라면 그냥 야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굳이 야곱에게로 먼 길을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400명의 호위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야곱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누그러진 사람의 태도를 넘어서 뭔가 야곱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환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야곱에 대해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도둑질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도둑질한 후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울면서 말하죠.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라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사실 야곱이 뭘 갖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아니 나한테도 해달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울며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관대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늘 짐승을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다 드리는 사람이었고 비록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동생의 팥죽을 먹으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팔아 값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동생이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값을 치르시겠어요? 대부분의 형들은 그냥 야 까불지 말고 빨리 갖고 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가나안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만큼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자 야곱을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만큼 에서는 관대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서는 야곱과 자신이 둘 다 잘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흥하게 되고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에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생 야곱은 집을 떠나 생사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동생을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동생 얼굴도 다시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왜냐하면 내가 동생을 죽인다고 안 했으면 야곱이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의 가업과 재산은 다 자신이 차지하였으니 동생이 축복 기도를 가로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졌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자기가 갖게 된 거예요. 애꿎은 동생만 나 때문에 집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음에 무거운 자책을 안고 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너무 반가웠겠죠. 그래서 야곱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양과 염소떼는 꽤 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하면 형편없고, 왜냐하면 에서는 집에서 거느리는 군사만 400명이에요. 그 식솔들의 다른 종들의 자기 가족까지 하면 에서의 집에 사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느리고 나온 가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야곱을 보니까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다리를 쩔룩쩔룩 저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위골되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이 탈골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평생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쩔룩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에서가 와서 야곱을 보니 자기 눈에는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결국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이유는 아버지의 기도가 별로 의미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었는데 내가 괜히 우리 집의 평화를 깨고 동생을 사지로 몰았구나 라는 자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삭의 축복 기도는 이루어졌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정한 축복은 부나 명예와 같은 이 땅에서의 3차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와 구원과 같은 4차원의 복, 하늘의 복을 더불어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3차원과 4차원을 아우르는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이고 평안의 복입니다. 인도자가 없는 양과
인도자가 있는 양 중 누가 더 평안하겠습니까? 비록 거친 풀을 먹더라도 인도자가 곁에 있는 삶이 진정한 평안의 삶이자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복이 있으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긍지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